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신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힘얻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승리의 삶을 바라기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목사가 또 하나님도 아마 굉장히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설교로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예배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가서 새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하루를 못 견디고 하루를 못 넘기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목회할 때 보면 그래도 와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가지고 건드려서 주일날 저녁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다 무너졌는데 그 주일 어떻게 살 거야?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 무너져 버렸으니 그 다음날부터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겠어요? 은혜, 너 좀 은혜 받았구나. 너 좀 마음이 편안한가 보구나. 너 좀 소망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면 마귀가 아주 큰 덩어리 가지고 시험하면 웬만하면 안 넘어져요. 근데 아주 요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요만한 거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화내고 속상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다 쏟아놓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다리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자신이 있어야지.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그렇게 살기가 힘드는데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월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허물론을 말하기도 하고 염세적인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년회, 송년회 등 이런 모임도 갖고 또 지난해에 대한 일들을 모두 떨쳐버리자고, 떨쳐버리고 가자. 모두 잊어버리고 가자. 그리고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한 해는 또 지나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허물론이나 염세적인 태도나 비관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말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다갔고 소망으로 번영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거했고 번향 찾아가는 자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번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이라고는 역사 세계의 한 정점에 와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찾아가는 본향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나그네 여론은 너나 없이 고달픈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돌이켜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본향 찾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향이란 말이나 향수라는 말이나 금의 환향이란 이런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고향을 떠나면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금의 환향을 꿈꾸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객지 생활을 살았고 특히 제가 이제 군대 생활 그때는 3년 했잖아요. 근데 3년 군대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 고향에 가는 날짜 몇 개월 전부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기 시작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사실상 당시에 고향에 돌아가 봐야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리운 고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귀향 사건이 있습니다. 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들고
귀향을 하던 그 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여러 개월 동안 극기 훈련을 받고 고된 훈련을 받고 특수 훈련을 맞추고 그리고 계급장을 높은 계급장을 붙이고 그리고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사지라고 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들. 옛날에 군복 사지로 된 군복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빠르게 들여있고 얼굴 꼭 군화를 닦을 때, 이 군화를 닦을 때 거울처럼 얼굴 비추게 닦으라고 그래. 얼굴 보이게 닦으라고 그래요. 반짝반짝 닦아서 신고. 그동안에 그 수개월 동안 고생해서 훈련받느라고 고생해가지고 얼굴도 새카만데 눈만 반짝반짝이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기맥힙니다. 졸업장 받아들고, 예, 졸업식장에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성환의 긍지를 살려라. 맞고 돌아오면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고 가서 그 이제 마지막 제가 하성환께서도 1, 2등 다퉜거든요. 그런데 3등으로 물러났습니다. 몇 점 차이로. 그래서 그 우등상장도 못하고 그랬지만 아주 그 졸업장 딱 들고 그냥 고향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외국에서 훈장 가슴에 달고 휴가를 오던 그 귀국길,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얼마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까? 옆에서 얼마나 전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부르르 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한다고는, 고향에 간다고는, 휴가를 간다고는 가슴에다가 메달을 달아주고, 그것도 한계에 달하면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주는 메달하고 또 뭐 유엔군 참전 메달하고 무슨 종군 메달하고 몇 개 서너 개 딱 달아서 주고 멋지게 다녀오라. 눈물도 많이 흐르고 주먹도 불끈불끈 여러 번 치고 사선을 넘나들고 있던 그 병사에게 휴가길은, 고향에 돌아가는 길은 감격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 천국에로의 귀향길은 그보다 더 훨씬 감격스러운 그런 길해야 될 것인데, 영적 전쟁터,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개선문을 들어갈 때 허다한 증인들 환영 속에서 우리가 입성해야 될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자세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 보통도 그 휴강하는 길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휴강하는 길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가는 길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약 한 달 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 편이 없어요. 매일같이 비행기 편 날 때까지 기다려요. 사이공에서. 오늘 또 없습니다. 오늘 또 자율생각 가지세요. 그래도 좋고. 그런데 천국으로 귀향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산학교 졸업장 들고 가던 그 모습만큼이나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약 성도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성경 여러 곳에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된 용어가 이 나그네라고는 혹은 외국인이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크세노스라는 말은 안정된 장소나 안정된 직업이나 안정된 시간을 갖지 못한 자들을 크세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사회적 신분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국적이나 본토인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랑자라는 말입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은 이 나그네, 이 크세노스는 나그네 외국인이라고는 사실 때문에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경멸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그네는 부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크세노스입니다. 나그네요, 외국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본향이 따로 있는 타향에서 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13절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소개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가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레피데모스라고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행인, 파레피데모스. 이 말은 일정한 정착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등지고 다른 목적지를 찾아 길 가는 순례자들에게 쓰여진 말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류자, 우거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파레피데모스, 기르자들, 이 땅의 기르자들, 우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시 거하는 곳이요, 제한된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길 가는 도중에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몸은 여기라고 하는 세상에 있지만 그 본적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국적은 천국에 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거기는 영구한 도성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부 터틀리아는 기독 신자는 지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순례자이지만 천상에서 위엄을 가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고하는 나그네로 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고하는 외국인으로서 모든 슬픔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하시오. 우리는 세상을 버린 자들이요 잠시 동안 여기서 나그네요 손님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때때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에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훌륭한 여관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곳에 체제한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목적지를 잃고 있도다. 당신들은 여기로 여행 온 자들이 아니오 여기를 통해서 저기로 여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여기 잠시 머물 동안 좋은 여관일 따름이다. 그는 여기 세상을 잠시 머물 여관으로 묘사했습니다. 파레피데모스, 행인, 한 곳에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 순례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할 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갈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요 기르자 우고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영주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로로 주셨습니다. 순례자의 길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머물고 지나갈 동안 우리의 걸음은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전파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곤고와 환난의 여로를 허락하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 걸음마다 순례자의 걸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그네를 보면은 파로이코스 이렇게 번역이 파로이코스를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타향에서 사는 자란 뜻. 아까 행인은 뭐라 했어요? 파레피데모스라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손, 그곳에 호적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나그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거하고 있는 외국인을 뜻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귀화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머물고 있지만 자기가 본래 살던, 자기 본래 소유했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의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라이코스, 파라이코이, 파라이코스. 신약에서 참 많이 사용한 말.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성도들에게 통용된 단어가 이 파라이코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어디나 예외 없이 외국이고 타향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시민권을 의무를 행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사는 개인이요 단체지만 이 세상 표준과 방법과 목적대로 살지 않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삶의 목적과 표준과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공동체의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 이 세상 공동체의 법을 초월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순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는 어때요? 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효자라고,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 당시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가운데다 이게 막을 쳤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가 앉았어요. 예, 돌아가지고 남자석, 여자석. 그래도 그것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고 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돼. 비난받고 오인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로마의 로마 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반국가주의자라고 그래요. 또 부도덕한 직업이나 생활에 손을 뗀다고 해서 반사회주의자 혹은 배타적인 독선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누굽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는 크세노스, 나그네, 우리 성도를 크세노스라고 했습니다. 파레피데모스, 행인,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파이로코스, 기르자, 우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 있을 곳이 많은 집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 이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길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잠시 동안 세상에 우거하는 체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와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누각을 세우고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할 곳이 아닙니다. 다만 길 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손일 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여관에 잠시 머물다가는 우거자일 뿐입니다. 옛날에 대중가요 중에 그 최의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 가요인데 그러나 기독교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와는 조금이 아니라 나그네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보니까 내가 오늘 옛날 가요집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잖아요. 나그네 길은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는 길을 알아요. 예.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상당히 인기 있던 가요입니다. 지금도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근데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떠돌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길은. 아멘. 아멘. 우리 길은 떠돌다 가는 길이 아니고 구약 성도들처럼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맞아. 맞는 것 같아. 여울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뭐 정 두고 미련 두고 살아야 될 정착해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 이 세상에다가 연못을 파고 세상에다가 기와집을 짓고 이 세상에다가 누각을 세우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허물어져 버릴 것들인데 본인이 나그네라는 얘기, 행인이라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 필리핀에 제가 한 달 살러 가는데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려고 가는데 가방 요만한 거 하나 메고 가. 그 목사님 짐 어디 있어? 여기요? 여행을 올바로 잘하는 사람은 짐을 많이 안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요? 칫솔 치약 비누하고 팬티 몇 장하고
넣는 거 도장하고 그거 끝났어. 물론 성경치 한 거라고. 조그마한 포켓용 성경치 한 거. 메모지 메모할 수첩 하나. 예? 아, 이게 짐이에요. 그 짐이 그거밖에 안 돼? 뭐가 필요했어, 거기 가서? 밥은 해주는 거, 먹을 거고, 사다 먹을 거고. 더운 여름에다가 가서 넣는 거고, 팬티만 가끔 한 번씩 빨아 입으면 돼. 하루에 한 번씩 빨아 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영주하라고 이거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갔다 오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길 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손일 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여관에 잠시 머물다 가는 우고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참된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사명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본향 찾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요 순례자요 우고하는 외국인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나그네고 이 구약 성도들이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유준이 사숙생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너무 세상에 너무 우리 복음성가도에 보성가도 뭐라고 하지? 정들꽃이 아니라겠나? 거기 있는데 순례자 복음성 이게 늙어서 이게 하드가 늙었다는 뜻이야. 머리에서만 뱅뱅 돌지 안 나와. 아무튼 제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해마다 그저 인생로를 한 번씩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로를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연말을 보낼 때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 바른 인생관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말하는 그런 허물론이라든지 그런 염세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는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또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겪으면서 힘들었던 거
미워했던 거, 또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버리고 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안 가서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요즘 비디오 카메라든지 몰래 카메라 같은 게 참 잘 나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보고 맨날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 천국 가면 그 모습이 비디오로 그냥 나와.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신방하지 않고, 고급 승용차 차가지고서 물통 들고, 약수 터나 다닌다고. 그거 그대로 나와. 내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는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려본다면, 화나고 신경질 부르고 주먹질하는 사람 나올 거예요, 여기. 그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만큼 화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분통 터뜨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통 터뜨리는 게 뭡니까? 아주 사소한 거, 눈곱만한 것 걸려가지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긴장시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최의준 씨 노래가 아니라도 인생은 나그네의 길.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가는 길입니다. 지금. 왜 여기 왔다 가게 했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업을 이을 자로 여러분들 만듭니다. 연말 보내면서 다 여러분 무겁게 하는 거 털어버리죠. 진짜 털어버려야 될 여러분 감정이 많습니다. 사람 미운 감정, 그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보면요, 목사님 그거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거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아니 그 감정이 어디로 갔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 버리세요. 내일이라도 우리 걸음이, 나그네 걸음이 끝나면, 순례자의 걸음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게 있습니까? 왜 이 구약의 우리의 먼저 간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죽음 앞에서도, 왜 고통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20개월, 2년 가까이를 고된 훈련과 교육으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고 1년 2개월을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육과 훈련하고 전투하고 그냥 군대 생활하듯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항상 변치 않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의 환영이라는.
내 고향이 있고 내 고향으로 멋진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디오 카메라 돌리면 내가 그 생각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에 어느 집사님 생각하니까, 예? 그 하는 모습이 비디오 카메라에 비쳤다고 한번 생각해봐. 제발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그날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반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개선하기를 애쓰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에도 목사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살면서 평안히 살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승리하며 살고 힘든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가 여러분들이 힘든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항상 내가 지금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도 붙이고 별명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본향 찾아가는 순례자들이라고는 나그네들이라고는 외국인이 길 가는 자들이라고는 아주 뜻깊은 그런 또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꼭 덮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소멸시키는 거야. 그걸 자꾸 소멸시키는 거야.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부부간이 다툽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너 그거 다 쏟아놓게 만들려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가시고 금의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이 연말에 여러 가지 교차되는 감정 정리하고 영원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을 이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라고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우리 삶의 자세를 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우고하는 외국인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이 무너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짐, 욕심의 짐, 그
그리고 미움의 짐, 섭섭한 마음의 짐, 사람들을 싫어하는 감정의 짐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짐을 내려놓고 이 나그네 길을 편안히 갈 수 있는 이 2015년을 잘 보내고 그리고 2016년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